12월 둘째 주일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 다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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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가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나의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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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걷지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아멘.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겼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겼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겼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시다. 메시아이신 주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사랑과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참여 은혜를 구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1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저희에게 평안과 풍성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염려로 살아가며 여전히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선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곳에 저희를 보내신 주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루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의 삶의 가운데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준비한 연합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말씀을 증거하실 엄기영 담임 목사님 성령 강권하여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기쁨과 평안, 감사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난 20년간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신 엄기영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사역과 앞으로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청빙위원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기뻐하시는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처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시에는 제자 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오후 1시에는 전도 폭발 수료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로 성장해 가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2022년 청지기 학교 강의 영상이 교회 홈페이지 말씀과 찬양 특별 집회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청지기 학교에 참석하지 못한 재직들이나 봉사자들께서는 12월 19일 주일까지 강의 소감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감문을 제출해 주신 분께 서약서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감문은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수료증 수령, 1, 2월 밀 성경 등 그 밖의 소식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하시는 성도님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개업을 축하드리고요. 새 가족 등록하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이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쓰게 하신 것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가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주신 것 생각할 때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값없이 거저 주신 바 되어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육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죄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진멸당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시간 나올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며 우리가 주의 백성인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려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로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기억하며 주일헌금을 드리며 선교, 기아, 구제, 장학, 사랑, 두유 여러 형태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아름다운 손길을 주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중국 상하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로 저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들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들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좌절하며 절망하지 않도록 저들을 궁히 여겨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 속에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총이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내일의 길을 주님께서 주장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예배당 처소를 구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후임 담임 목사 청빙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 재단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신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며 내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실 당신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이 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견고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며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성령여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줍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는 많은 성경 과정이 있는데요, 성경 공부 과정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제자반 수료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좀 다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은요, 우리 새생명반, 새가족반, 또 양육반, 그리고 사역자반, 또 성경반, 뭐 PSP, 또 다 내가 못 외우죠. 뭐 중보기도학교 못 빠뜨렸어요. 예, 다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 제자반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자반 간증은 주일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반 위가 사역자반인데, 이제 사역자반 되면 이제 제일 그래도 좀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로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려고 사역자반들이 간증하지 않고 우리 제자반분이 간증하십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이지연 자매님 나오셔서 제자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흔이 넘어 낯선 사람들과 평생 공동체를 만들 계획을 하거나 새로운 모임에 즐겨간다는 결정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제자반을 시작할 때 딱 저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직장 제자반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기대하지 못한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직장인이면서, 여자이면서, 아내이면서, 부모이면서 신앙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해외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특이한 8명의 여자들은 1년간 매주 토요일 새벽 6시 30분에 어김없이 만났습니다. 우리의 만남에는 음식이 끊이지 않았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교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위가 열리기도 전에 입부터 열려 음식을 먹는 우리를 의아하게 바라보던 목사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만 특이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으로 길들이기에는 너무 센 여자들인지 2명의 목사님과
함께 훈련받을 기회까지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상해에 왔습니다. 첫 해에는 선교 훈련을 받았고 두 번째 해는 남편과 양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올해 직장 여성 제자반이 생긴다기에 별 어려움 없이 신청을 했고 올해는 이렇게 한 해가 가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반이 기적이고 은혜인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봄이 오던 4월 중순에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로 4번의 다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수술을 반복하고 휠체어와 목발 생활을 하면서 제 일상은 모조리 바뀌었습니다. 한 달간 다리가 묶여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대소변을 볼 수도 혼자서 머리를 감을 수도 없었습니다. 날이 좋은 날 햇볕을 쬐며 커피를 마실 수도 없었고 저의 일상이었던 직장도 집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내 일상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처절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자반을 유지하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담당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찾아온 따뜻한 제자반 식구들의 응원은 지금도 눈물겹게 감사합니다. 저는 병상에서 화상으로 제자반 모임에 참석했고 제자반 식구들은 날이 좋은 날에는 꽃사진을, 고통으로 인해 눈물로 지내는 날에는 찬양을, 매일 흰죽을 먹어 지친 날에는 맛있는 반찬으로, 매번 수술할 때마다 엄청난 기도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함께 끝까지 완주하자라는 응원보다 더 큰 힘이 되었고 그 힘으로 저는 매주 새벽 휠체어를 타고 제자반에 참석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자반을 나가는 일은 당연한 시간이 아니라 선물 같은 기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을 여는 직장 여성 제자반. 우리는 시작하기 30분 전에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강제였으나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문제에 집중했으나 나중에는 서로를 위한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함으로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만약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 없이 살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상상해 봅니다. 저는 늘 혹시 내 인생만 그런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살다가 제자반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걷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자반 식구들은 직장은 직장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건강은 건강대로 어느 하나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확인하며 매주를 보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약한 자로 서 있지만 서로에게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굳게 서며 손을 잡아주는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제자반이 끝나는 시점에 작은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예상치 못할 만한 많은 일들에 또다시 묻히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에는 업무가 넘쳤고 매주 한 명씩 도움이 필요한 장애 친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지혜와 능력에 분명 한계가 있는데 지원해야 할 장애 아이들이 넘칠 뿐만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제 변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반을 시작하기 전 바쁜 일상을 하나씩 해치우며 지냈던 제 모습과 달리 저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고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지금처럼 당연히 한계에 부딪히며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저에게 묻습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 모든 것에 승승장구 승리하고 실패는 하나도 없는 삶일까? 제자반을 마치며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예수로 사는 삶의 모습은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로 지내면서 때마다 기도하시고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 삶의 외로운 싸움을 혼자 지치지 말고 8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라고 친구들을 선물해 주셨나 봅니다.
예수님을 필두로 수많은 제자들이 현재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듯이 제자반에서 만난 소중한 공동체와 함께 손잡고 빨리도 처지지도 않으면서 함께 지금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제자반 수료하시는 분들, 우리 일부 예배에서는요 호명할 때 일어나실까요? 김난, 김수정, 김희수, 박선영, 박향란, 이지영, 오은정, 정보경. 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앞에 나오시고 대표 우리 수료증 제자반 이름 이지연, 위의 사람은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제자반을 수료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1년 12월 12일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 엄기영. 앞에 쓰시고 1년 동안 제자반 하도록 뒤에서 기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분들, 이분들 우리 한번 나오셔서 축하해 주실까요?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예,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저물어가는 2021년도도 이제 한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 한 해처럼 2021년도도 코로나와 함께 정말 자유롭지 못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이제 20여일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와 함께 2021년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우리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축 처진 것 같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은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저물어가는 이 한 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리고 개인마다
가정마다, 특별히 비즈니스의 일터 현장마다 여러분의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넘어가야 될 산들이 있을 텐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후임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새로운 예배당 이전을 찾아야 하는, 이전해야 될 장소를 찾아야 되는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힘겹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확신하며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무엇일까? 그러면서 기도하며 묵상하다가 이 로마서 8장 오늘의 본문의 말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붙들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질 미래적 하나님 나라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확고함,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확고성, 확고함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조금 전에 읽진 않았는데요, 바로 우리 31절 앞에 있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조직신학자 비비 워필드는 이 말씀을 구원의 서정 5단계라고 말합니다. 예지, 미리 아시고, 예지, 미리 아시고, 예정, 미리 정하시고, 소명, 부르시고, 칭의,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처럼 변화된 몸과 신분으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워필드는 이것을 마치 끊어질 수 없는 5개의 금 사슬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지하셨다면, 미리 하셨다면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것은 언제 일이죠? 내가 죽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미래적 사건인데, 과거 시제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 시제로 쓴 것은, 이전에도 여러분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헬라어 문법은 미래에 있을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면 무슨 시제로 쓴다 그랬죠? 과거 시제로 쓰는 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한국 성경에는 이것이 생략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29절 30절에 주어,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무려 8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에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8번이나 사용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헬라어 성경도 그런데요, 아마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 물론 영어 번역본마다 조금 차이 있지만 he라고 하는 주어가 8번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8번이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당신이 시작하신 구원 사역을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구원의 확고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때로는 죄 가운데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거듭거듭 지어가고 있고, 너무나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나의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의문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지불되었고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열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을 사는 동안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아픔들과 고난들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된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아셨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원롭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 완성 안에 있기에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31절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죄 없다라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죄 없다라고, 무죄하다라고 선언해 주신 법정적 의 때문입니다. 모든 이들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그냥 죄 없다라고 하신 무죄의 선언을 값없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되어졌기에 우리는 무죄 선언을 받은 값없는 선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도 율법도 나 자신도 우리 자신을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갖고 있는 법정적 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양자와 공주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게 되어진 신분. 그런데 이런 복음을 이렇게 법적으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의라고 하신 이 법정적 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요 관계적 의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땅 이런 법정적 의가 아니라 관계적 의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댔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 땅의 언어로 그 관계를 다 함축할 수 있는 단어,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10가지 정도의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라 그런다면 나는 피조물, 하나님을 왕이라 그런다면 우리는 그의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런다면 우리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그런다면 우리는 그의 종, 예수님을 목자라 그런다면 양, 남편이라 한다면 아내, 스승이라고 한다면 제자, 나무라고 한다면 가지, 머리라고 한다면 몸의 지체, 친구라고 한다면 친구. 이런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런 10가지 그림 언어가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도 하지만 아버지고 주인이고 나의 목자고 남편이고 스승이고 나무고 머리고 친구와 같은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제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는 이런 교인들은 없을 거예요. 구원이라 그러면 죽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에 들어갈 그런 티켓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아래에 있다면 구원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아래에 있지 않다면 구원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를 설명해 주는 신학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첫 번째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것이 이신칭의.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또 다른 신학적 용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거예요. 지난주일도 우리가 세례식, 성례식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강조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장사됨이 나의 장사됨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 되어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으로의 연합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연합된 이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입양,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입양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매어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값으로 지불해 샀다, 속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시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는 면들 속에서 여성분들도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이런 이신칭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든지 하나님 아들로서의 입양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관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단지 사회적 규범이나 법을 어겼다든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요. 그런데 사단에게 매여 죄 가운데 살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살게 된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서 이제 하나님으로 바꿔 주권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주인을 바꾼 나의 삶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은 게 뭐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간 것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의 다스림, 통치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칭이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갖게 되어진 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로 들어간다, 진입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칭의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의 백성이라는 관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진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 심판석 앞에서 완성될 그 구원의 완성을 영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게 영화예요. 그리고 현재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김세현 박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죠. 다시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된 것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칭의, 들어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성화, 머무름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누리며 새 것으로 덧입는 것을 영화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으로 배웠던 칭의, 성화, 영화보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 속에서 이 복음을 다시 칭의, 성화, 영화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기라고 하는 것으로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우리의 영적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우리를 아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성령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 이 관계적 의가 우리의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 의는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 나의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마치 부부가 부부라는 관계가 있으면 외도해서는 안 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성화, 그리스도의 윤리적 삶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우리가 성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이 성화의 과정, 그리스도의 윤리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불륜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되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내가 거부해 간다면, 끝까지 내가 그 통치를 거부해 간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 관계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각심과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내가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 실망했다, 너 그따위로 살고 내가 계속 오래 참아도 계속 그 모양이야 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버리거나 나와의 관계를 끊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과 언약이 다르다는 이야기도 드렸죠. 약속은 주권과 책임이 동등한 거예요. 내가 이런 권한도 있으면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은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성실함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때로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과 언약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또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미나에서 다 제가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던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나를 먼저 포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저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사랑과 의를 구하기만 하면, 마치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분의 다스림 앞에 엎드리기만 한다면 그분이 절대로 나를 먼저 내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크고도 높고도 긴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말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졌기에 나를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아니,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고 의심이 생기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언제 느끼죠? 예수님이 나의 죄로 해서 죽었다, 이거는 기본이고 언제 느껴요? 아유,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다든지 좋은 데 취직했다든지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했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또 직장에서 승진하게 되고 회사에서 일이 잘 되어서 수입이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 맺고 사회적인 위치를 갖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도 떨어지고 가지 못하고 회사 승진에서도 누락하고 수입은 없고 돈은 벌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되지는 않고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사람도 잃고 출세도 못한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할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셨는데,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내어주신 예수가 나를 사랑해서 예수를 내어줬는데, 내 사랑을 예수를 내어줬다는 것 속에서 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사랑이 더 큰 사랑인데 내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다라고, 그렇다면 예수가 너의 자녀 대학 들어가는 것만큼 못하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수입보다 돈보다도 못하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비즈니스보다도 못하고 예수가 내 육체의 건강보다 못하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내어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는, 그 사랑에 대한 절대적 확신보다는 나에게 얼마만큼 이익되어지는 걸 주느냐 안 주냐를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가볍게 싸구려처럼 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것으로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라고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뭘 갖고 의심하게 되어져요? 되는 일이 없으면, 이 사회적인 가치로, 이 땅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죄송합니까? 여러분, 마치 여러분 어떤 사랑하고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다이아 반지를 사주지 않았다라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토라진 신부가 있다면 정말 좀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돈이 있는데 다이아를 안 사줬다면 좀 문제가 달라지겠지만은 정말 다이아 반지를 사주지 않았다라고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의 사랑을 그걸 계속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토라진다면 어렵겠어요? 좀 이 예화가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 입장은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나를 게임 몇 시간 더 하게 하지 않는다라든지 뭘 안 해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를 안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건 어리니까, 어려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데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되고 회사에서 더 많은 수입이나 진급이 되지 못했다라고, 내가 몸이 아프고 이렇다라고, 되는 일이 잘 안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철없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아들 예수를 죽인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내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가볍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의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주셨다는 것은 당신 전부를 주셨다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적 의가 있다라면 예수와 함께 다른 것들 왜 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설사 이 땅에서 환난이 있어서 고통스럽고 굶주림이 있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받고 벗은 몸이 된다 할지라도 3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러면서 39절 후반절에 보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소리쳐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음악으로 말한다면 이 클라이맥스처럼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에 대한 이 절대적 확신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 끓어오르는 감격과 기쁨과 흥분을 주체할 수 없는 탄성조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설사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이 37절 말씀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그리고 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마지막 완성하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실패가 있다 해도, 아니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분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커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아픔과 고통을 다 이해하고 다 알 수는 없지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주께서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새로운 신분으로 화하는 그 영광스러운 영화의 자리까지, 그 승리의 자리까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과 열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확고성이, 그리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형편과 내 눈물과 내 아픔을 아시기에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 사랑한다라고. 봐, 네가 하는 일이 제대로 되는 거 없잖니? 네가 예수 믿고 나아진 게 없잖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보게 하면서 너의 그런 모습이, 네가 뭐 그러면서도 기독교인이야? 네가 그런 모습을 살면서도 무슨 집사야? 네가 그러면서도 장로고 목사야? 라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의 삶이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결코 의롭다 하신 하나님에게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때로는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영혼들을 섬기며 순장과 교사로 섬기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이 모든 시련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를 완성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믿기에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함에도, 아무리 내가 벼랑 끝에 섰다 할지라도, 끝없는 좌절과 절망의 나락으로 내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확신한다면 오늘 우리는 넉넉하게 우리의 삶을 이겨가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정이 아무리 기가 막힐지라도 하나님마저 무능하고 무정한 분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들처럼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코로나로 힘든
2021년 저물어가는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앞에 힘과 용기를 얻고 넉넉하게 오늘의 주어진 삶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좀 같이 찬양하십시다. 486장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그 변치 않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의 처지가,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2021년 코로나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들이 무너지고 벼랑 끝에 섰다 할지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 속에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견고한 구원의 사랑들 속에서 오늘도 내 모습을 볼 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좌절하며 절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침륜에 빠지지 않으며 여전히 은혜의 보좌 앞에 있을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십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며 쓰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형편과 처지들 속에서 아파하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변한 끝에 쓴 것처럼 힘들며 절망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변치 아니하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붙들고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어진 사람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드시고 힘주시고 용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2022년을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쓸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좌절과 절망스럽고 벼랑에 내몰렸다 할지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내일을 노래할 수 있으며 내일을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으며 오늘의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코로나와 함께 힘겨운 2021년 이제 저물어가는 한 해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랑 앞에 견고와 함께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정지할 수 없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끊을 수 없기에 이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과 이 확고한 구원의 섭리를 붙들고 요동하지 아니하며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선포하며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비즈니스 위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